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복음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 주제의 설교 말씀 중 일부입니다. 네, 특히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약속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정말 중요하죠. 이 설교에서는 이 두 언약을 제대로 아는 것이 당신의 현재 신앙생활, 구원, 더 나아가서 영혼의 최종 목적지까지 결정한다고 아주 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두 언약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언약 아래 살아야 하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초 중의 기초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길이고요. 또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데 정말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구분이 왜 당신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두 언약이 각각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언약을 주셨다고 하죠. 첫 번째가 옛 언약. 네, 이 옛 언약, 이건 이제 호렙산, 우리가 보통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거기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아, 모세가 중보자였고 출애굽 1세대 대상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딱 짚어주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옛 언약이 그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과는 다르다. 네, 로마서 4장을 근거로 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으로 위롭게 되는 것이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 이런 것들은 율법을 통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믿음을 통해 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진짜 성취는 오히려 나중에 오는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와, 그 구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좀 별개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본성, 우리가 흔히 육신이라고 부르는 그 상태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육신의 생명 가운데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은 어떤가요? 이건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일단 대상과 장소, 그리고 중보자부터가 다릅니다. 이 설교에서는 새 언약을 모압 땅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에 믿는 사람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설명해요. 영원한 언약.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거죠. 아, 예수님이 중보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의 약속. 그의 씨,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거듭난 생명,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신 약속. 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옛 생각과 방법, 이걸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분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겠다. 마음에 새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법을 지킬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옛 언약이 어떤 외부적인 규칙, 규율에 중점을 뒀다면 새 언약은 완전히 내적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능력, 이걸 약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밖에서 주어진 법에서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으로의 전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전환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율법 중심의 어떤 종교 생활과 복음 중심의 신앙 생활을 가르는 핵심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겨요. 설교에서도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킬 거라는 걸 이미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위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 옛 언약을 주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설교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선천적으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뭐랄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율법을 일부러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죄의 실상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로마서 5장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명확하게 여기지 못했다. 네, 맞아요. 율법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우리 안의 죄를 그냥 선명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선언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이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지를 진단하는 거였다는 거죠. 네, 진단. 그럼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두 번째 목적은요, 죄의 본질, 그 교활하고 강력한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또는 설교에서는 사탄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이 거룩한 율법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기회로 삼는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을 더 부추긴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거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한테 이 버튼 절대 누르지 마 하면 오히려 막 더 누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심리랑 비슷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숨어있던 죄의 그 반항적인 본성을 자극해서 표면으로 확 끌어낸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비슷한 고백을 하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탐심을 몰랐을 텐데 오히려 죄가 그 계명을 기회 삼아서 자기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생명을 주려고 했던 그 선한 율법이 이 죄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사망으로 이끄는 통로처럼 되어버렸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해서 인간의 그 선한 의도마저도 그냥 삼켜버리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지 이걸 똑똑히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너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럼 세 번째 목적은 뭘까요?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네,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부의 도움, 즉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로 완전히 이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메시아, 그분을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초등교사, 이게 요즘 선생님 개념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옆에서 엄하게 훈육하고 보호하고 결국엔 진짜 스승한테 데려다주는 그런 가정교사나 후견인 같은 역할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죠.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을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다. 네, 옛 언약 그리고 그 제사들 이런 것들은 모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져오실 완전한 구원, 즉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는 의미죠. 결국 율법은 실패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고 유일한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필수적인 단계였던 셈입니다. 와, 이렇게 전체 그림으로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느껴지네요. 그냥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우리를 은혜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관점이 아마 당신이 구약율법을 보는 시각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딱딱한 규율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나침반이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럼 율법의 목적이 그랬다면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왜 이 설교는 그토록 옛 언약 아래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제는 분명 새 언약 시대인데 여전히 옛 언약의 원리 아래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는 두 가지 특징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데요. 옛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그 본성적인 생명,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상태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육신. 이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고난 본성에서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타고난 본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각, 인간적인 노력, 이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은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냥 못에 박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더라도 그 동기나 힘의 근원이 나 자신, 즉 육신에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의일 뿐이다. 이렇게 설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네요. 네. 여기서 이 설교는 상당히 대담한 주장까지 나아가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근본적으로는 이 모세 율법, 즉 옛 언약의 원리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아, 모든 종교가요? 네. 인간의 어떤 수행이나 노력, 예를 들면 참선, 고행, 도덕적인 수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이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듭나지 않은 인간 본성, 그 육신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함에는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은혜가 아닌 인간 노력에 기반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죠. 와, 정말 강한 메시지인데요. 그럼 오늘날 옛 언약 아래 사는 것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시대를 생각해보면 모세나 후대의 제사장, 선지자 같은 어떤 특별한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네.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이제 모든 믿는 자 안에 직접 거하시면서 각 사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죠. 물론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궁극적인 안내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이나 어떤 전통에만 의존하게 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 신앙은 겉으로는 뭔가 경건해 보일진 몰라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 즉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 껍데기만 남은 신앙 같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도 인용하는데요. 사람의 계명으로만 배운 신앙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결국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순종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가르치실 때 가능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오늘날 옛 언약 아래 산다는 건 단순히 구약의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키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힘의 근원. 네, 그것이 여전히 당신 자신의 노력과 이해, 즉 육신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 여기에 주로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새 언약의 은혜에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원리 아래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옛 언약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진단하는데요. 네, 현실이죠. 즉,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니라 그냥 타고난 본성으로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면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하다고 경고하는데요. 첫째,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헛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들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 둘째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잖아요. 맞습니다. 율법 준수가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라는 거죠. 셋째,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와, 은혜에서 떨어진다니? 네, 이건 정말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네 번째 경고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그렇죠. 저주 아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결국 사망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옛 언약의 방식으로 사려는 것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즉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경고의 무게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 방식은 좀 비율을족이야 혹은 좀 부족해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영적인 생사가 걸린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원리, 즉 자기 노력과 인간적 지혜에만 의존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상태이고 본질적으로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종교인에 머물러서 자기 의만 쌓을 뿐 참된 구원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메시지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그럼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탐구했습니다. 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우리의 그 죄된 본성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렇죠. 필수적인 단계였죠.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옛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율법 조항 자체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가르침에 의존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요. 네. 이 설교는 이것이 결국 자기 의로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헛된 길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는 옛 언약의 방식, 즉 문자와 행위의 얼매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의 방식,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삶이죠. 외적인 행위 이전에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당신의 삶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깊은 성찰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네, 혹시 당신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볼 때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나의 힘이나 나의 이해 혹은 그냥 익숙한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 즉 옛 언약의 원리에 더 의존하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새 언약 안에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말입니다. 네. 이건 뭐 노력을 그만두라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노력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렇죠. 근원이 중요하군요. 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